제가 1, 2부 때는 이렇게 까먹었네요. 이렇게 그 음력설을 맞이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다시 하면 좋겠어요. 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 다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십시다. 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예, 그 연휴가 시작됐는데 아마 또 먼 길 가셔야 되는 식구들도 계시고 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큰 집도 계시고 할 텐데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그 설날이 두 번 있는 게 양력설, 음력설 두 번 아닙니까? 참 좋기도 하지만 있어서 두 번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두 번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양력설 송구영신하면서 오늘 30일이니까 한 달 살아봤잖아요. 작년과는 내가 뭔가 다르게 할 것이다 하고 왔는데 좀 이렇게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내일 모레 2월 1일부터 또 달도 바뀌고 해도 바뀌고 음력으로 참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소망 가운데 새롭게 좀 출발하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라고 할까요? 최고의 난관은 가장 큰 난관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네. 주님과 소원하면 주님 가만히 있자 내가 언제 주님 불렀더라? 혹시 오늘 영상 예배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도 내가 언제 교회 나갔더라?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정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난리 야단을 쳐도 주님과 거리두기 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는 어쨌거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제가 챔버스 목사님 예로 한번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비방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해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 우리 기억하십시다. 순간순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그냥 주님과 좀 멀어지면 멀어졌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요 엉뚱한 데 가 있어. 사지에 가 있어. 내가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왜 이렇지? 이게 뭐지? 여러분 꿈결에 막 악몽을 꾸며 막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깨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죠. 영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가. 예.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을 놓치면, 주님께 집중하기를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누고 오늘은요 인생은 여행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노래 말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꽤 오래된 노래죠.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인생은 여행.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덥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막 가슴 벅차기도 하고 여행을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분들은 그렇죠.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은 정말 너무 소중한 너무 사랑하는 또 나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여행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여행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여행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행 물론 이제 이렇게 준비할 것도 있고 또 낯설은 데 대한
좀 두려움도 있고 의기소침함도 있을 수 있지만 여행 낯선 곳에 이렇게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여행하면 새롭잖아요. 야, 이런 나무도 있네. 야, 이런 몰랐던 그 덜풀도 있다. 야, 이런 바위 너무 멋있다. 야, 냇가가 흐르네. 그런 여행. 예.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님과 여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좀 떠올리고 정립해놓고 여행을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어른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영원 이러면 아이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 이러고 스톱되기 쉬워요. 우리가 20, 30년 전에 우리 어르신들 20, 30년 전에 세상이 이랬지. 야, 그때는 먹을 것도 또 타고 다니는 차도 지금하고는 좀 훨씬 떨어졌지만 좀 이랬지. 이런 추억도 있고. 근데 그 횟수를 100년 전, 아니 500년 전, 1000년 전 이러면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늘 보지만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어른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예요. 3000년. BC 1000년이니까요. 3000년 전 청동기 시대 때 뭐 이러면 와 그때 뭔 일이 있었지. 생각이 멈춰버리는데 심지어 태초 우리 주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고 때로는 참 주님께 반항하기도 하는데 주님이 하라는 것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은데 주님께서 나를 야야 저리 가 보기 싫어 이러지 않으시고 또 가까이 불러주시고 야 왜 이래 정신 차려 너 그러면 안 돼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결국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여행하고 한 달 한 달을 또 1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복이죠. 이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우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저는 시편 90편 참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기는데요. 시편 90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스케일이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우리 믿음의 세계는요 스케일이 뭐 1년, 2년, 10년, 20년 이게 아니라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특별히 모세가요 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있기도 전에 주님은 그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야 너희 인생들 돌아가라 돌아가.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땅 위에 100년을 살아도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 1000년 가까이 메두셀라 967세입니까? 1000년 가까이를 살아도 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모세는 1000년이 지나간 한 경점, 점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시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12절이라고 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야,
하나님께는 천년도 전 같으면 우리 오늘날 뭐 100세 인생, 120세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년 이상 살 거다 뭐 이러고 있지만 그래 봐야 한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이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더 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정말 가치를 매겨야 돼요.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 괜히 신경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떡하노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얻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을 해야 할 줄로 알고 믿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이런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복락입니다. 우리는 행운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하고 정말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가치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서굴라, 보아, 보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보물 같은 분들이세요. 혹시 직장에서 어렵게 혹은 또 이 사업의 전선에서 이 경쟁자들과 고생하면서 지낸 식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무시당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자존감이 낮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굴라, 나의 보배들이여, 나의 보석들이여 그렇게 표현하세요.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어요. 와, 오 에제라,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대로 만났거든요. 제대로 길을 찾았거든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오늘 보면 66절에 나오죠. 조금 뒤에 더 얘기하십시다. 그런가 하면 아예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아예 예수님과 접점이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어떠하든지 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힘을 다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또 이 농어촌 또 산간벽지 또 낙도 오지 이런 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참 힘든 교회지만 세우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후원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어요. 왜요? 정말 복음화율이 낮은 곳에 정말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곳에 교회 출석하기 어려운 곳에 교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혹 우리 식구들 가운데 신앙의 1세대들이 개중에는 계시죠. 나 말고는 아무도 우리 먼 친척 사돈의 8촌 정도 되는 분 누가 한 분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계시고 그러고 나 하나다. 영적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좀 일어서려 하면 또 공격하고 좀 뭔가 이렇게 알만하면 또 넘어뜨리고 여러분 아예 예수님과의 접점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 땅에 많아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오늘 본문 66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12제자는 밑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바운다리가 조금 더 넓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다니지 않았단 말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단 말.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누구 중에? 제자들 중에. 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라면 지난주일 우리가 제자 중 여럿이, 그래서 제가 적어도 3명, 4명은 넘는다 그랬죠. 많다 이러면 만약에 한 100명 모였다고 칩시다. 많은 사람이 가서 그리고 10명 남아서 그러면 많은 사람은 최소한 4, 50명 이상 간 거예요. 100명이라면. 네. 많은 사람이 갔어요. 아마 유축한데 지금 이 66절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6장에 이제 막 시작될 때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 정말 신의 아들 맞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네, 충분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 다 쫓아보내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그 여세를 몰아서 세계도 정복해 보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 사람이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네. 나를 먹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막 그렇게 하시더니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막 이러면서 정말 이상한 얘기만 늘어놓아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네. 아닌가벼. 그러고 그냥 밀쳐놓고 떠났던 거예요. 오늘 66절 말씀이. 얼마나 분위기가 휑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지하시고 오늘 67절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12제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래? 저렇게 많이 갔어.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성격이 막 급하고 막 다혈질이고 막 이런 면이 있지만 참 훌륭해요. 멋진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대답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68절 69절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 같이 끊지 말고 2절 연해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2가지로 대답해요. 너희들도 갈래? 우리 주님께서 좀 힘도 좀 빠지시고 또 물끄러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도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2가지 명쾌한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을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아 먹은 거예요. 성도는 정말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해요. 물론 어떤 체험과 기도의 응답과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아도 말씀이 없잖아요. 어느 날 텅 비어버립니다. 말씀이 있고 그 위에 더하기 알파가 체험이고 응답이고 이렇게 돼야지 거기만 막 추구하다가는요, 계속 자극적인 것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참 훌륭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영광의 가족도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리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가 뭡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핵심이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속할,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메사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었습니다. 사실 이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지만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점에서 지금 많은 다른 제자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주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자십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돌이켜 돌아간 자들과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쫓아보내도 우리는 안 갈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이런 마음 중심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그 차이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다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받아 먹었지만, 하나님이 나리워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요, 자신의 참 소망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갔죠. 예수님을 만나서도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점에서 제가 교리적인 얘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것은 칼빈이 주창한 교리가 아니고 화란의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의 신학자들과 평신도들과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알미니안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이걸로 자꾸만 해서 1618년도에 도르트에서, 네덜란드 돌트라는 곳에서 교리로 확립한 내용이 칼빈주의예요. 그 칼빈주의, 다른 말로 개혁주의.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개혁주의예요. 다른 말로 성경주의. 그 5가지 교리가, 첫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구속, 또 불가항력적,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인내인데, 이제 우리 하나씩 한 번씩 다 다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5번째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야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5번째 교리가 성도의 인내인데요. 성도의 인내를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 혹은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신앙한다고 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갔습니다.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택자에게는. 그래서 참된 신자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또 빠지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시련 가운데 또 굉장히 약해지기도 합니다. 또는 죄악을 짓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그들을, 택자들을, 믿는 자들을 저희 구원에서 영원히 상실케 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선택교리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절에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기뻐 받으시고 성령으로 확실히 불러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그 은혜 받은 자리를 아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성경주의, 칼빈주의를 믿는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66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줄로 알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돌아가다. 이들은 택한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제한적 선택이에요. 범위의 제한이 아니고 믿는 자만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가 예수님께 와서, 근데 그가 예수를 전폭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그를 택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만세전에 선택하신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더더군다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오늘 베드로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68절에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믿으니까 알아죠. 믿으니까 눈이 열려. 믿으니까 보여.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세계는 첫째 자기 부인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 부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전적 타락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자기 부인.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주님에 의해서 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이다. 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녹아있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끝에 이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제자 훈련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이든지 동양이든지 한국 땅이든지 선교지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ABC예요. 여러분, ABC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 단어를 읽어? 어떻게 영어 문장을 읽어? 신앙생활의 믿음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 자신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에 의해서 살라.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을 버려야 주님이 보여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비전도, 뜻도, 목표도. 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어야 알게 됩니다. 믿어야 알게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자유가 있듯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에 온전히 자기가 있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나는 버릴 수 없어,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요,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중심이었어요. 좀 많이 못 배우고 또 이렇게 의지도 약하고 또 실수도 많고 막 서로 막 자리 다툼도 하고 이렇지만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 오늘 본문 끝에 나오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저 언저리, 저 변두리에 두고 예수님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을,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회가 올 때 팔아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죽음 이후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까? 끝없이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또 주님과 함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손 붙잡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십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매년치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아멘.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